성도님들, 삼손은요 계속해서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또 그 여인을 뺏기고 또 복수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였습니다. 탈진해서 죽을 뻔한 삼손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시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가 오늘 본문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등장하자마자 삼손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가사라고 하는 곳의 기생집에 드나들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삼손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해 있다가 삼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삼손은 엄청난 힘으로 그 성문과 문틀과 이거를 그냥 들고 헤브론 앞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문을 올려놓습니다. 아마도 이 엄청난 힘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압도당해서 삼손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그냥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삼손이 엄청난 힘으로 탈출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블레셋 기생에 빠진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잘못을 반복하는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연약한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성문짝을 뜯어다가 헤브론의 앞산에 옮겼지만 이것은 지금 블레셋이 강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다에게 망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일입니다. 헤브론은 유다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훗날 다윗 왕에 가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삼손은 계속해서 자기 잘못을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4절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들릴라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못난 모습이 삼손에게 발견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못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만 여러분,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못난 모습을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지혜를 이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간이 죄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힘의 비밀을 계속해서 알려달라고 조릅니다.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달라고 조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삼손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들릴라에게 빼앗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너무 연약한 존재이고 시험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빼앗겨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다면 죄는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마음이 들릴라에게 모두 드려졌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당신이 망하는지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네. 남편이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와가지고 당신 사업이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삼손이 지금, 제가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당했다는 것을 과연 삼손이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손이 과연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당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은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매수당한 거를 다 알아요. 이 여자가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계속해서 옆에 끼고 있는 건가?
여러분 삼손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아마 알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손은요, 그들이 1000명이 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삼손은요, 위험한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들릴라에게 거짓으로 비밀을 알려주고, 들릴라가 또 배신하고, 이것을 우리가 아까 14절까지 쭉 읽지 않았습니까? 쭉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저는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가 아니라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아니 한 번 당했으면 됐지. 세 번째까지 계속 그거를 들어주고 그 옆에 있는 거를 보면은 이 삼손 참 너 정말 바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들릴라가 거짓으로 그렇게 삼손이 말해준 것을 그대로 삼손에게 행했을 때 삼손은 손 털고 일어났어야 됩니다. 하지만 삼손은요, 아유 괜찮겠지 뭐, 그래도 예쁘잖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게임을 즐겼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삼손도 계속해서 번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일 말씀이지만 16절에 보니까 삼손이 지금 속이 타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뜨거운 감자. 뜨거운 감자. 네, 여러분 우리가 공원에 가서 바베큐 하고 나서 고구마 감자 탁 해가지고 그냥 이 뜨거울 때 그냥 먹는데 이거 맛은 있는데 그냥 막 씹기는 너무 뜨겁고, 삼손이 지금 딱 그런 심정일 거예요. 어떡하지? 삼손의 고민이 깊어지기만 하지 끊어내지 못합니다. 마음 한편으로 아슬아슬한 이 스릴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7절에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한 번 더 쳤을 때 삼손은요 완전히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혹은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옵니까? 삼손의 힘은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게 한 것은요, 그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할 만한 그런 삶을 살도록 권면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요 하나님의 영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자신의 힘이 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끔 제정신 들 때 또 있었죠. 네, 갈증이 느낄 때, 물 마시고 싶을 때 가끔 제정신이 들기는 하지만 이런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고 계속 놔두면서 위험한 게임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십니다. 우리 내일 본문에 보면은요, 삼손은 들릴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머리카락이 다 잘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 혹시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알면서도 아슬아슬하게 줄다리기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사람마다는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유스그룹 이렇게 그 지도를 하면서 10여 년간 그렇게 지도를 하면서 참 아이들 보면은요 다 약점이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저한테 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어떤 청년들 보면요, 목사님 저는요 이 갬블링 하는 그런 뭐라 그래요, 어딕션, 네, 그 자꾸 중독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가면서 로또 하나 사고 돌아오면서 로또 하나 사고, 이거를요 제가 몇 년 동안 반복했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보면서 그냥 아유 그러면서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이 청년한테는요 그게 중독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독은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자기가 이기지 못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코끼리가 이 쇠사슬을 그냥 끊어버릴 수 있는데 어렸을 때서부터 묶어놓으면은 자기가 충분히 끊을 수 있으면서도 그냥 거기에 묶여있다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는요 각자 다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비단 성적 타락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독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중독, 이런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놓고 살면은요,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성도들의 칭찬을 더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아슬아슬한 줄다리기입니다.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 모두가 하나님 손에 있어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우리 경험과 지혜로 붙잡고 있다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힘에, 우리의 팔에 힘이 빠질 때 아슬아슬한 이 싸움에서 한순간 무너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여러분 받으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모든 것을 단호히 물리치실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거는요, 단호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이거 다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 하고 엄청난 결심을 한다고 한들 내일이면 그 결심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삼손이 지금 무너진 거는요, 포기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고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이 성화의 과정은요,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같이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겠다 약속하셨다는 것, 그거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성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